사울을 정중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애곡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다윗은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제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러 피해 있었다가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빈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 다윗은 이제 뭔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첫 번째 한 행보는 대중선동이나 군사 모집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질문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안내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자가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르되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또 다윗이 또 여쭙니다.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의 대답은 즉각적이고 긍정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막는 게 아니죠. 올라가라. 그리고 즉각적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이게 준비가 되어 있고, 평소 하나님과 교제가 늘 풍성한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참 이렇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사울 같은 경우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평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은 즉각 구체적으로 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브론은 남쪽 중심의 도시고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 땅이고요.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브론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이 헤브론은 지금 굉장히 유서 깊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사라가 묻혀 있고, 이삭, 야곱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그 굴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해발 915m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약 30km 떨어진 곳에 다윗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 그들의 권속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우리 무리들은 600명의 군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까지 합치면 한 2,000명 정도. 그러니까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다 데리고, 이것은 다윗의 힘을 보여주고 또 다윗의 결단력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거기 주위에 있는 각성에 흩어져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4절 유다 사람들이 옵니다. 헤브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가서 이제 각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잘 지내니까 이제 그 소문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헤브론 마을이 아니라 그 전체 헤브론이 속한 그 지파들이 있는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의논을 한 다음에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겠다. 사울 왕은 죽었고 그 세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왕이 없으니까 다윗을 왕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이 아닙니다. 헤브론은 도시 이름이고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부산이 아니고 경상남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다윗에게 왕이 세워달라고 해서 다윗에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큰 장점입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서두르지 않고요, 자기가 왕 되는 데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죠? 그리고 나서 헤브론 가서도 자기 스스로 내가 뭐 왕 되겠다 그러지 않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백성들을 섬기면서 관계들을 잘 맺으면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유다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을 세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소문이 들리는데 4절입니다. 혹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입니다. 그냥 길랏 야베스 사람이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을 잘해줬기 때문에. 보통은요 어떻게 됩니까? 전 대통령에게 잘해준 사람은요 미움 받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지금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그 벳산 성벽에 그 박힌 그 사울의 시신을 밤새 올라가서 그 시신을 요나단과 함께 자기 동네로 데려와서 거기에서 장례를 잘 치러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왕에게 잘했기 때문에 후왕이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전 왕이 자기 아버지라면 좋아하겠지만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로 인하여 아마 마음이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릅니다. 자, 너희가 사자를 보냅니다. 6절이죠.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다 갚으리라.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나한테 하든 누구한테 하든 다 선한 일을 상 주면 되는 겁니다. 나쁜 일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쁜 일 하면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일은 누구든지 벌을 주고 선한 일은 누구에게 하든지 간에 축복해 주고 이러면요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울에게 최선을 다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은 나도 너희에게 좀 갚아주기를 원한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의 군장,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사울의 그 무리들은 남아 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사울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세 아들은 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고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이 건너간다는 말은 요단강을 건너 더 동쪽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날 때 이제 그 베델에서 천사를 만나잖아요. 천사가 사다리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야곱이 보죠. 그리고 야곱이 돌아올 때 이 마하나임을 지나갈 때 그때 천사들이 야곱을 환영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약속의 땅에 왔구나. 예, 우리 가나안 땅에 왔구나. 이제 그것을 이 땅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은 요단강으로부터도 더 동쪽. 그러니까 마하나임을 지나서 한참 와야지 요단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까지 지금 수도를 세워서 이스보셋과 사울의 신하들은 거기에 이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도망간 거죠. 멀리 도망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수도를 세우고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남아 있는 사울의 부하들하고 이제 다윗과의 싸움이 이제 계속되는 겁니다. 15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으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비를 한 다음에 이들도 이제 기브온으로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기브온은 어디냐 하면 사울이 다스릴 때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고 자기들이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옵니다. 이때 요압이라는 다윗의 신하도 이제 기브온에서 이들을 만나게 되고 아브넬이 요압 다윗의 신하 장군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소년들로, 여기 소년이라는 말은 정예 부대,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쪽 싸움 잘하는 사람, 우리 쪽 싸움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대표로 한번 붙여보자. 그래서 장난하게 하자. 이 말은 그냥 뭐 재밌게 장난하는 게 아니라 아주 격투기, 아주 심한, 아주 그 잔인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대표들을 보내가지고 12명 서로 이제 싸움을 붙이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7, 18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12명은 다 죽게 되고요. 24명은 다 죽습니다. 예, 상대방도 죽고 우리도 죽고 예, 그리고 싸움이 막 이게 확대되면서 이제 더 치열한 싸움으로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곳에 스루아의 아들 요압 아빗의 아사엘입니다. 스루야는 누구냐? 스루야는 다윗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요압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루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가 아사헬이 다윗과 함께 이제 쭉 다니면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세 아들 중에 아사헬이 아브넬 적의 장군을 쫓다가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쫓지만 아브넬은 싸움을 멈추게 하고 아브넬과 그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 다시 마하나임으로 넘어가고 요압과 그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죠. 자기 동생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있는 아비의 묘에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수르야는 살아 있고 그러니까 매형이죠. 자형이죠. 그 사람은 죽었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묘에, 그러니까 다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누이가 다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묻고 밤새 이제 다윗에 있는 이 헤브론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병사는 20명이 죽었고 12명하고 요 한 명하고 나머지 7명 죽고 아브넬의 병사는 360명이 이때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대한민국 이래 잘 산 건요, 처음부터 잘 산 게 아닙니다. 점점 잘 살아서 이래 된 겁니다. 한 200년 전만 해도 세계는 모두가 가난했다 그래요. 그런데 유럽은 조금씩 나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래 된 거고요.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난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뭐 사람들이 다 한국이 일본보다 이제 앞설 거라 그러는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갑자기는 안 되더라도요, 점점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요, 나중에 차이가 확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갑니다. 여기서 벌써 20명 죽었고 360명. 요 처음 싸우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200명 죽고 3,600명 죽고 2,000명 죽고 3,600명 죽고 36,000명 죽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는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거죠. 이 점점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은혜와 타락 사이에는 오랫동안 싸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못 이깁니다, 여러분. 나의 이 죄성을 어떻게 내가 한 번 이기겠습니까? 한 번에 다. 은혜 한 번 받았다고 이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싸움이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점점점 이겨간다고요. 그래서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로 쫙 나가는 것 같지만, 은혜 받았다가 은혜가 다 떠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은혜 받고 또 나갈 때 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또 떠나가지만 또 남아있는, 이 남아있는 것들이 점점점 쌓여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에 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와 타락 사이에는 오랫동안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가 진행됨에 따라 타락은 마치 사울의 집처럼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 번에 한 걸음씩이죠. 그러니까 뭐 나가가지고 그냥 그러면 다 무리하게 되고요. 그건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묻고, 그리고 늘 순종하고, 그리고 인자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시간이 길게 주어진다는 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좀 성급하잖아요. 그래서 뭘 빨리 이루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싸움이 오래되니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과 주님이 주신 새 본성과의 싸움이 오래되니,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할 때 그 기간만큼 우리에게는 강해져가는 기간이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인내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